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거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물질관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은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물질관의 가치관, 기초적인 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질을 쫓아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 비싼 대수입을 지불한 아브라함의 실패 경험, 그리고 조카 롯과의 재산권 분쟁 때문에 양보하게 된 삶을 통해 그는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물질에 대한 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물질관에 대한 실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전리품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수입이 들어올 때 우리의 물질을 처리하는 성경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부분 내용인데요. 오늘 다 봉독하지 못했지만 창세기 14장이 오늘 주된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과 다른 네 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많이 정복을 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비롯한 지역의 5 임금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 실증이 나고 갑질당하는 게 싫어서 어느 날 그들은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조공 내는 걸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과의 군신관계 기간이 12년이에요. 남부의 연합군은 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죠. 북쪽의 엘람 왕 그돌라 오멜 비롯한 네 임금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많은 지역을 또 점령하고 전멸하고 정복하면서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지금의 사해, 오늘 성경 본문은 염해라고 있는 곳에 붙어있는 시딤 골짜기에서 대접전을 갖게 되는 거죠. 염해, 이게 솔트 시티입니다. 물이 짜요. 이것을 요즘은 사해, 더 데드시라고 말합니다. 보통 바다에 있는 염분의 6배가 많아요. 그래서 생물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많은 광물 자원들이 인간의 피부나 치료에 좋은 천연 약재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돈 좀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 염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수표면보다 390m가 낮은 데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호수가 바로 사해라고 하는 데드시입니다. 그 옆에는 역청들이 많았어요. 구덩이들이. 역청은 피치라고 하는데 오늘날 원유를 말하는 겁니다.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구덩이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소돔 왕을 비롯한 5명의 남부 동맹군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군대를 거기서 전멸할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에서 내려온 강력한 군대가
반역을 꾀한 5명 군대, 5왕의 군대가 싸우면서 오히려 남쪽에 있는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군대가 패하게 돼요. 다 도망을 치고 그들이 오히려 역청구독에 빠지게 돼서 전멸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네 임금의 군대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어려움을 겪죠. 왜? 이 소돔 땅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말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나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 동산 에덴 같고 애굽 땅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됐지만 그는 점점 가다 결국은 소돔 땅에 들어가 세속화되고 그들과 동질화되고 마는 거죠. 거기 있다가 전쟁에 휘말려 롯이 잡혀가게 되고 가족도 잡히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때 있지 않으면 사람이 큰 코다칩니다. 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이게 롯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왜? 자기 피부치잖아요. 그는 그 조카 롯을 위하여 작정을 하고 자기 집에서 연습하고 길리운 318명의 소년들, 자기 종들을 소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만 318명인 걸 비춰볼 때 아브라함의 부족의 사이즈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큰 부족을 이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이 부족장을 파트리아크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민족이에요. 그들 중에 318명의 젊은 아이들, 종들이지만은 만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훈련된 군사적인 종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부족하니까 함께 가나안 땅에서 동맹을 맺은 가나안 땅에 있는 3형제 아넬, 에스골, 마므레 그의 군대와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잡혀간 조카 롯을 찾기 위하여 북쪽으로 쫓아갑니다. 밤이 맞도록 가서 팀을 나누어서 여러 곳에서 공격을 하여 야습을 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기습을 해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전멸을 시키죠. 자기 조카 롯과 많은 사로잡혀갔던 지역의 사람들과 재물들과 약탈된 것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반부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아브라함의 전리품 처리 방법을 봅니다. 이 전리품은 우리가 얻은 오늘날의 수입들, 장사 수익, 직장의 봉급,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그돌라오멜과 군대를 격파하고 그때 소돔 왕이 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 왕의 골짜기까지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온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과 어근이 똑같아요. 피스, 평화를 뜻합니다. 멜기세덱이란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작과 끝도 없는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성찬식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천주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이 같은 축복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전리품에서. 아브라함의 전리품 처리법의 첫 번째 원리 11조입니다. 수입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영어로는 타이스라고 말합니다. 1/10, 10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입의 모든 것 중에 구별해서 바치는 11조 원리를 아브라함이 여기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중국적자들입니다. 만 65세가 넘어가면 이중국적이 가능하대요. 그 전까지는 안 되고. 목사도 이중국적자들은 목회 못합니다. 우리 교단은 헌법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요. 아울러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들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임무가 있죠. 바로 텍스, 세금입니다. 국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있어요. 외국에는 연방세, 페더럴 텍스가 있고 지방세, 로컬 텍스가 있습니다. 다 냅니다. 우리도 다 내고 있어요. 캐나다에 가시면은 엘버타란 주가 있습니다. 에드먼턴과 캘거리가 거기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페더럴 텍스, 연방 텍스는 내지만은 로컬 텍스를 내지 않아요. 왜? 기름이 하도 많이 나와서 부요해요. 지방세를 거치잖아요. 왜? 그거 안 해도 넉넉해 모든 수입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주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약도 사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도 자동차 기름값 다 빼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런 특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내야 돼요, 세금을. 11조가 뭘까요? 천국 세금입니다. 헤이븐리 텍스입니다. 11조 때 줬잖아요. 11조의 조는 세금이에요. 텍스입니다. 하나님의 떼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살렘왕 멜기세덱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2대 손인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약속을 해요. 내가 하나님 여기 돌아올 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물로 10분의 1을 드려라. 땅의 모든 소산과 농작물을 드려라. 그리고 모든 소와 양떼들의 떼 중에서 10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이다. 너희는 11조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것을 왜 가져가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너희를 축복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말라기가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바치는 신앙인들의 11조의 모습을 질책하시면서 마음 없이 형식으로 바치는 사무적인
그런 11조가 아니라 의와 믿음과 마음과 신앙으로 드리는 11조를 드리도록 권면하심으로 11조를 마지막으로 확 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실천했고 율법서에서 명령했고 말라기 선자가 축복했고 예수님께서 확약하신 11조는 시대 역사를 분문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져야 될 하늘의 텍스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입에 대한 처리법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모든 축복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10분의 1이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천국 텍스입니다. 여기는 복이 뒤따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16살 된 소년 하나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 없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이 아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재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제 비누 만들고 수제 양초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대망의 꿈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 뉴욕으로 갑니다. 가는 중간에 작은 강이 있었어요. 거기 배를 가지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 하나가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사람인데 젊은 애가 오는 거예요. 16살짜리가 배를 태워달라고. 너 가진 배 싸겠냐고. 없다고. 가진 게 뭐냐고. 손으로 만든 수제 비누 양초가 다예요. 너 뭐 되고 싶느냐고. 부자 되고 싶다고. 너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되고 11조를 드려라. 그게 축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면 내가 태워다 주겠다 라고 하고 이 소년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깊은 선장은 16살의 소년을 무릎 꿇게 하고 함께 손잡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약속을 지켜가게 하시고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뉴욕 최고의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직한 비누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끝난 다음에 그를 뉴욕에 보내줍니다. 뉴욕에 들어간 이 젊은 16살의 소년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1달러를 벌어요. 그 중에 10센트를 11조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비누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돼요. 11조를 계속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수입도 늘어나고 점점 주기가 높아지고 정직함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의 동업자가 돼요. 나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사업체를 차리고 독립하게 됩니다. 거기서 비누를 만들고 거기서 양초를 만들고 미국 최고의 비누 회사를 차리면서 그가 치약도 만들어내. 그게 바로 콜게이트 치약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딴 거예요. 저희 집에 화장실에도 콜게이트 치약이 몇 개 있습니다. 잘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축복입니다. 같은 미국에 엘버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집니다. 승승장구하다가 몇 차례 실패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죠. 하나님, 제가 10분의 1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건. 그리고 이 사람이 연고에 관심을 가져. 사람 몸에 바르는 연고, 상처 치료하는 거. 그리고 연고하고 연고를 하면서 만들어낸 게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났을 때 바르면 시원하게 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아주 특별한 연고입니다. 이거로 대박이 터지고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11조 바칠 뿐 아니라 수천만 달러의 헌금을 드리게 돼요. 그는 일본에 있는 맨소레담 회사 지사에서나 모든 수익금 전체를 일본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11조의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콜게이트 씨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자기 수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선교를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형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교사가 됩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해 줍니다. 주일학교 총무가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직장생활 점점 잘 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작은 가게를 차릴 때 그게 너무 잘 돼서 11조가 점점 늘고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며 잘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인근 지역에 지점을 7개를 냅니다. 돈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돈 맛을 봤어요. 목사님 11조 명단하고 액수를 보니까 그 형제가 낸 11조가 1년, 2년, 3년에 똑같아요.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매출 늘어나는데도 그 이상하다. 그러더니 형제가 점점 교회에서 안 보여요. 2주에 한 번 나오다. 3주 한 번 나오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다. 아예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고 11조도 안 내게 됐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됐죠. 이 사람이 너무 돈을 벌어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닌가 하고 이 형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형제를 만납니다. 이 형제는 올 것이 왔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떨리는 양심으로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 왔네.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무릎 꿇으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님이 주일을 성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학교 교사 총무하다가 11조 내고 믿음생활 자다가 지금 너무 축복을 많이 하셔서 큰 부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안 나오고 교사도 그만두고 이렇게 신앙 다 팔아먹고 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지점 가운데 3개는 불이 나게 해주세요. 그 중에 1-2개는 도둑놈이 들어 완전히 싸그리 망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재산을 다 가져가 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형제가 울먹거리면서 2 손 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리품 처리법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 내시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원천징수라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가져가세요. 원천징수하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압박을 합니다. 왜?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처리한 2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수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적들을 격파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도 찾아갔고요. 소돔 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내게 주고 물품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 얼마나 거만한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친 정복자는 되찾은 사람과 물품을 내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소유권이 있어요. 그게 고대 전쟁의 원리입니다. 사람도 마음대로 해도 돼요. 물품도. 그런데 이 사람은 교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가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 소돔 왕은요,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 때 우리가 살았습니다. 멜기세덱처럼 똑같이 포도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어요. 뭐라도 와서 먹을 거 주면서 좀 수고했다고 말해야지. 빈손으로 가지고 말로 떼우려고. 사람은 우리에게 돌리시오. 사람도 아브라함 거예요. 물품은 내가 취하고. 취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페라티브입니다. 명령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 당신이 전쟁의 승리가 왔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돌려주세요. 물품은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요청을 해야지.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교만을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딱 자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가 가져온 전리품 중에 실오라기 하나, 신들미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왜 전쟁에 나갔을까요? 왜 나갔죠? 이유가 뭡니까?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순수한 의도입니다. 적들을 쳐부시고 물건을 취할 생각 없었어요. 왜? 원래 아브라함 군대는 318명과 지역의 동맹무들에서 소수예요. 전쟁의 승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전리품들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승리를 주셨고 가지고 찾아왔으니까 된 거죠. 그리고 소돔왕이 물품 내가 가져라 라고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가져간다면, 아브라함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오욕을 듣기 싫었던 거죠. 하나님의 종의 품격, 하나님의 종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어떤 물품도 취하지 않기로 마음의 작정으로 손을 닦은 거죠. 여러분의 수입 중에서 애매한 돈, 이상한 돈, 선을 그으세요. 갖지 마세요. 뇌물, 뒷돈, 이상스러운 돈. 정치인들 다 보세요. 지금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재판받고 깜빵 갑니다. 왜? 알 수 없는 이상스러운 돈이 오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진실인지. 그들만이 알겠죠. 선을 그으세요. 애매한 돈, 이상한 돈, 블랙머니, 뇌물, 뒷돈 이런 것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도박성이 심한 어떤 투자,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간당간당하는 그런 것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칼을 대셔야 돼요. 거기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 19장에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란 사람은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세금장이들은 로마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 국가에 내고 커미션을 먹는 준공무원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삭개오가 부자였을까? 시커먼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모님 물려준 큰 유산이 아니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직업입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저를 마음에 모시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제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면 4배를 갖겠습니다. 그 말은 이 삭개오가 거덜나도 좋다 그 말이에요. 난 양심의 깨끗함을 위해서 나는 마이너스도 좋아, 그런 마음이에요. 이 삭개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셨다고. 히브리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족한 줄 알아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버리지 않으마, 떠나지 않으마 약속하셨어요. 디모데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은 사람이 이걸 사랑함으로 믿음을 떠나 자기 양심을 찌르고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가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을 써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 돕고 섬겨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결치 못한 돈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큰 재앙이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본문 같이 봅니다.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자, 지금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리품이 왔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그대로 바칩니다. 10분의 9가 남았죠. 전부 다 소돔 왕에게 주지 않았고 함께 수고하고 피터지게 싸우러 나갔다가 목숨 걸고 온 318명의 아브라함의 종자들, 그리고 함께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삼형제와 그의 군대들 제했다는 거죠. 나의 의, 나의 정결함, 그게 아무리 고상한 거라도 남들에게 피해와 아픔과 고통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배려입니다. 나의 의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의 똑똑함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가족과 성도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많은 걸 볼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입체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 한 분이 초대형 교회 목사예요. 오래전에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목사들은 65세 은퇴해야 된다. 70세가 법이지만 왜? 그래야 후배들에게 길도 열어줄 수 있으니까. 교회는 개혁돼야 돼. 빨리 물려주고 빨리 나가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초등교회 목사예요. 책 팔아 남은 인쇄 두둑합니다. 집, 노후 100%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 교회들이 60, 70%는 20명이 안 돼요. 교회가 이중직을 뛰어요. 노가다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가요. 시골에 있는 노인들 5명, 6명 남아있는데 끝까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감당해. 어떤 택배하는 목사들 택시 드라이버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켜갑니다. 65세 나가라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회 지원들, 섬김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생활고가 생기는 거죠. 나의 의 때문에, 나의 개혁 때문에, 나의 정결함 때문에 남들에게 아픔을 왜 줘요? 너나 똑바로 하시라고. 너는 60에서 은퇴하시라고.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이 더 많으니까. 보장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옳아 보이지만 남들 배려 안 한 자기 정당성의 논리로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우리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어른과 나의 정당성을 가족들에게 강요하거나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정도회 헌법 1장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양심의 자유예요. 아이든 노인이건 간에 우리 안에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남들을 우리가 제재 못합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물질관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전리품 중에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띵입니다. 피 터지게 싸워서 돌아와서 얻게 된 거는 조카 롯밖에 없어요. 그의 가족들과 재산들. 그만 회복된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세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15장 1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남아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 아무리 두려워했어요. 왜? 그가 공격해 대패를 시킨 군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시날과 엘라 지역의 강력한 군주들입니다. 역습의 가능성, 피해 보복의 공격의 가능성을 감지했던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었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마. 너는 의로운 행했어. 너 잘했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안전한 피난처야. 내가 널 막아줄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 한 말씀 더 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납득입니다. 피 터지게 싸워서 최고의 공로자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정복자인데도 11조 드렸죠. 함께 일한 사람들 목대 줬죠. 소도망 다 줬죠. 아브라함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건 롯에 대한 우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사람아. 내가 너의 재산이야. 내가 너의 산업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모든 거야. 내가 함께하마. 더 이상 뭘 가지라고. 하나님 가졌는데.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물질 처리법. 가슴팍에 새기세요. 11조 꼭 드리세요. 축복의 근원입니다. 떼먹지 마세요. 세금입니다. 찝찝한 돈 칼을 그으세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처리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주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많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